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강해로 이제 5번째 시간이고, 실은 오늘까지 저랑 조금은 그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살펴볼까에 대한 전제적인 얘기들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호수아를 앞으로 계속 살펴볼 때에 2가지 관점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적어도 2가지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여호수아의 사건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수아서는 크게 2가지로 하나님을 보여줘요. 우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없다면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못해요. 철저히 여호수아서는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될 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고, 이게 가장 밑바닥 근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호수아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교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예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살았고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했고 단순히 어떤 과거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서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지금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 어떤 역사 속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 그대로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랑 여호수아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전의 역사 공부하기 위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마치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역사처럼 오늘 이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랑 이 내용을 살펴보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교회의 이야기,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전제를 저랑 이제 또 하나 깔고 들어가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이에 중요하게 펼쳐져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도 실은 정확하게는 2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정복, 나눔. 여호수아서는 제가 첫 시간에 말해요. 여호수아서는 딱 이렇게 2개로 나눠져요. 여호수아서가 24장인데 12장까지는 정복하는 얘기고요. 13장으로 마지막까지는 분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얻는다라고 할 때 2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정복, 그리고 정복한 이해는 뭐예요? 분배하는 이야기. 여호수아는 딱 이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땅을 얻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저랑 읽은 본문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시면 돼요. 땅을 얻는 이야기는 안식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냥 단순히 정복전쟁이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약속에 따라 차지하죠. 그러면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얻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안식이 뭔가, 안식이. 우선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66권이 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어져요. 그러니까요 창시록에 맞는 얘기가 계시록에 틀리면 안 돼요. 창세기의 얘기와 마태복음의 얘기와 계시록의 얘기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함께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중에 어떤 성경들은요 서로를 굉장히 밀접하게 보완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어렵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되게 됐다 어렵죠. 근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다니엘을 몰라서 그렇고요. 에스겔을 몰라서 그렇고요. 스가랴서를 모르셔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려면 다니엘을 지나 에스겔을 지나 스가랴를 지나오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이거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다니엘을 모르고 에스겔을 모르고 스가랴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디립다 보면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은 원래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2권이 있어요. 교회론적으로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보자면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에베소서를 신약의 여호수아서라 불러요. 동시에 여호수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과 유업을 얻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할 때 여호수아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시키는 책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에 가면 히브리서 4장에서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저랑 8절로 11절까지만 그냥 한번 좀 봉독하실게요.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까지 저랑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실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를 보시면 히브리서는 제가 몇 번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언급을 좀 드렸는데 히브리서는 원래 신앙이 좋았던 교회가 믿음에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원래는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독자들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돈도 빼앗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적어도 교회가 한 20-30년 동안 아주 순결한 믿음에서 이탈을 했는데 박해도 길어지고 교회 안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중에 특별히 기독교인들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종교 즉 유대교로 배교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관심 중에 하나는 유대교로 되돌아간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쳤던 거짓 종교로 돌아가던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구약에 있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가르쳤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모르면요 못 읽어요. 히브리서가 어렵게 여겨지신다면 우선 뭘 몰라서 그러시는 거냐면 구약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철저히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약의 율법이 가르쳤던 핵심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몇 사람 비교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죠. 또 하나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에수스, 헬라어로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발음하면, 그게 이제 발음이 다른 나라 발음으로 독일어 이런 걸로 번역해서 라틴어로 옮겨서 우린 보통 예수라고 발음하지만 이에수스예요. 그건 헬라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원어로 발음하면 여호수아예요. 축약시키면 예수아예요. 그래서 원래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한 인물이냐면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호수아를 끌어들여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백성에 준 안식은 그 원래 영원한 안식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랑 읽으시는데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줬단 얘기예요? 안 줬단 얘기예요? 안 줬단 얘기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어떤 얘기인데? 안식을 얻는 얘기인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대요? 못 줬대요? 못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여호수아서의 안식은요, 궁극적으로는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표상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수아서의 초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성취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안식도 있지만, 여호수아 자체에서의 관심은 실은 어디에 있냐면 현재적인 안식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나중에 천국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예. 가실 거 확신하죠? 그러면 천국 거기 가서 누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실 거예요? 가시죠. 가실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 천국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요? 그 얘기를 여호수아서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관심은 실은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안식을 차지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지금 이 땅 위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걸 뭐가 가르친다고요? 여호수아서가 가르쳐요. 그게 여호수아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교회의 이야기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안식을 누릴 것인가, 이게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전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이걸 기억하고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셔야 돼요. 특별히 이 안식과 관련하여 여호수아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약속. 안식은요, 약속되었던 거예요. 눈이 감겨서 말씀드리죠. 약속이 없었다면 여호수아서 자체는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은 이 안식은 약속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속되었다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약속됐는 줄 아세요? 약속되었다는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이 된 거예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안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어떤 세상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조화로운 세상, 그것을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샬롬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며 인간과의 관계가 바르고 만물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창세 때의 모습이에요.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던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깨집니다. 그걸 엔샬롬이라고 해요.
샬롬이 깨져서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고 인간과의 관계도 무너졌고 만물과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돼서 더 이상 인간은 이 땅에서 샬롬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뭘로 등장이 되냐면 애굽 땅에서의 삶으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괴로움과 고통의 삶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시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애굽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 다 뭐예요? 부르짖고 고통받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샬롬이 없는 상태,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를 실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뭐 하셨어요? 끌어내셨죠. 왜요? 뭐 주시려고? 안식 주시려고. 그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에. 동시에 안식의 특징은 따라 하시겠습니까? 싸워야 한다. 싸움 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먹질 싸움이 아니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오히려 광야에서 편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광야에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안 살았어요. 하나님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 터뜨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리 때 보내시고, 아침으로 하늘에서 만나라는 하늘 양식을 내리셨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야가 편해요. 그런데 광야는 딱 40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시작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가나안 땅은요, 전쟁의 땅이에요. 안식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얻으려면 우선 뭘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정복과 분배라니까요. 반은 무슨 얘기예요? 정복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가나안 7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민족들을 몰아내는 일을 해야 했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 싸움은 본질적으로는 영적 싸움이고,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은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자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쉽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쭤볼게요. 가나안이 원래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이 원래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 땅이에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레위가 뭐라고 가르쳐요? 땅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그래서 신년 규례 아세요? 신년하면 뭐 하죠? 50년마다 한 번씩 땅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땅이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인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원래 그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각 민족의 지역을 정하시고 지경을 정하셔서 잠깐 가나안 족속에게 주셨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죄를 따라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동일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패망당하죠. 땅에서 뭐 있죠? 쫓겨났죠. 동일한 역사가 반복돼요. 보세요. 다시 얘기하면 안식은 싸워야 돼요. 뭐와 싸우게요? 가나안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죄.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가나안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안식은 절대로 죄와 더불어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싸움은 죄를 몰아내는 싸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과 죄는 같이 누릴 수 없어요. 안식을 누리려면 반드시 죄와 싸워야 돼요. 게다가 이 싸움은, 안식은,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지속성, 가변성.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은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니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식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뭐라 다르냐 하면,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예수 믿다가 혹시라도 죄 한 번 지으면 천국 갔다가 지옥에 다시 가나요? 아니죠. 천국은 변해요, 안 변해요? 천국은 안 변해요. 천국이 확정된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지 않고 오히려 지옥과도 같은 삶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게 안식의 특징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의 특징. 안식은 얼마든지 가변적이에요. 이건 천국을 얻었다는 개념과 달라요. 이것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안식은 풍요롭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 안식을 하나님이 송두리째 가져가기도 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1장이 되게 중요해요.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안식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누릴 수 있는 원칙들이 제시가 돼요. 그게 우선 뭐였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잘 기억하세요. 지도자는 바뀌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다 죽으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중요성, 모세의 중요성은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위해 때로는 모세도 불러오시고 때로는 여호수아도 불러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다윗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솔로몬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권위와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동시에 1장에서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무슨 말씀하셨어요? 3번 계속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쳐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 얘기가 왜 등장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식을 누리려면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그리고 그것들이 운영될 수 있는 말씀,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게다가 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불러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불러서 뭐 했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얻었죠. 그런데 그때 이미 모세가 무슨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미 여기 땅을 얻지만 다른 민족, 다른 지파들은 못 얻었기 때문에 루벤, 므낫세, 반, 갓 지파가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다른 형제들이 안식을 얻기까지 가장 앞에 서서 싸우고 그 싸움을 끝내고 나서 돌아가겠다 그러죠. 그게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실제로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그 모든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요단 동편으로 나오는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함께 움직여야 돼요.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안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1장을 지금 5번이나 이러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이제 시작되는 얘기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전제를 우선 깔고 여호수아서의 모든 사건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그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을 얻어요? 세우신 권위와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안식은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안식을 뺏기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관심은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1차적으로 현재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이 없으시네, 이렇게. 아니, 천국을 얻었어요. 천국을 얻었고 그건 이미 얻었고 천국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장할게요. 뭐 도장이라도 찍어드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에게 경험되어져요.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중요성이에요. 안식은 오늘 내가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안식을 못 누린다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선은 개인적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왜 내 삶에 안식이 없는가? 분명히 천국을 이미 확정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을 왜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가?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조금 더 나아가 이건 공동체의 얘기예요. 가슴 아프지만 놀랍게도 조국교회가 안식을 못 누려요. 물론 안식을 누리는 교회들도 있죠. 그런데 교회를 가는 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요. 놀랍죠?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를 가는 게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 땐 상관이 없는데 교회를 가면 한숨이 나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안식을 얻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흔들어 놓는 데가 됐죠. 제가 너무 중요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 교회를 뭐 미워하거나 그 목사님을 싫어하거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미 다들 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명성교회 사태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구역장 모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나?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길에서 만났대요. 근데 그 권사님도 명성교회 사태를 알더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러더래. 이제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못하겠다고 하도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한 교회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 돼버렸죠? 그 교회 지금 막 또 싸우고 난리 났거든요.
교단의 법도 어겼지. 그러니까 앞에서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유혈 사태 나고 막, 이게 그 교회의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게 그 교회 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뭐 했죠?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다시 집중하셔야 돼요. 왜 안식을 잃어버렸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인데 왜 교회가 그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나? 여호수아서를 다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러하며 공동체적으로도 그래요. 안식을 잃어버린 교회 아니에요. 그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안식은 싸워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안 싸우잖아요, 못 얻어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지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와 싸우지 않으시면 뭐 집에 가서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뭐 이런 건 잘 싸우는데 내가 내 죄와 싸우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식 못 누리세요. 제 얘기 잘 기억하세요. 죄와 싸우지 않는 성도는 절대 안식 못 누리고 살아요. 제가 몇 번 이제 언급드렸던 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제이씨 라일. 이 탁월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 제이씨 라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함 없이는 행복도 없고, 거룩함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행복도 없고, 성화 없이는 천국도 없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서 오늘 평안을 누리려 하시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서 오늘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 하신다면 굉장히 지금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안식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가 뭐 있을까?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 죄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안 끊고 다른 것에 관심을 쏟을 때 그 교회는 안식 상실합니다. 물론 이제 죄와 싸운다는 말을 조금 더 저희는 편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죄는 율법을 따라 살 때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두 가지예요. 누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빨리 끊으셔야 돼요. 그거 안 끊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그거 안 끊으면 절대 평안은 없어요.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을 지금 방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빨리 끊어내셔야 돼요. 그거 안 끊어내면 내 삶에 평안 없어요. 이건 율법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생각이 됐든지 내 마음의 욕심이 됐든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태도가 됐든지 잘 들으세요. 평안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 평안이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평안이 파괴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안 얻어지는 거라요. 그러니까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실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외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을 거꾸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평안 없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요, 이것을 위해 지혜가 필요해요. 우선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도움이 두 가지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뭐의 도움이 필요하게요? 하나는 지체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머리가 여기 근지러요. 어떻게 할까요? 물론 머리 쿵쿵 박을 수도 있겠죠. 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손쉬운 건 뭐예요? 손으로 그렇게 하면 되죠. 손이 나서주면 돼요. 근데 손이 이 말을 싫다 그러면 그러면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기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잘하는 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란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장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호수아 대다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 권위와 질서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율법 명확히 하고, 그리고 누가? 르우벤, 갓, 므낫세, 우리가 먼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헌신이 없이 여호수아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안식이 얻어져요. 물론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 믿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떠세요? 예수 믿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그냥 어렵습니까? 아주 심하게 어렵습니까? 아니, 그냥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내려오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선 저에게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과감없이 말해야 되는데 결국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실은 목사로서도 굉장히 두려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전 목사로서 단언하건대 예수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비록 이 싸움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예수 믿는 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인데 제일 어려운 게 뭐게요? 나예요. 내 생각이 안 꺾여요. 내 마음이 안 꺾여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꺾는데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되고요. 이것이 실제로 나를 살리기 때문에 복돼요. 그리고 이게 왜 복되냐 하면 이렇게 마음을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율법 붙들고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가는 거야. 그리고는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2장이에요. 2장에 누가 나오게요? 잘 모르시나요? 라합이 나와요. 왜 이 싸움을 하는 게 복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되고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되고, 이게 결국 누구를 살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 이 결심으로 바로 다음에 뭘 하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가정을 구원시키는 일을 해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신비예요. 교회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결국 뛰어나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된 거예요. 아, 여기서 원래 아멘이 나오셨어야 이게 정확한 건데 이거를 다시 안 한 것처럼 다시 안 한 것처럼. 그래서 나가서 결국 하는 게 뭐, 이 결심과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국 만들어내는 첫 작품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의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저랑 이제 풀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교회가 이 모진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그 안식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교세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떵떵거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을 누리며 확장하는